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2장 11절로 2장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아모스가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얘기하는 것은 앞에 소선지서 이제 요엘서하고 마찬가지고요. 이사야나 에스겔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서는 큰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 그 다음에 그 심판이 하나님이 결코 열등한 신, 능력 없는 신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악으로 인한 심판이다. 너희가 언약을 지키지 못했음으로 인해서 모세 때 맺은 언약, 그 사실은 그 이전부터도 맺은 언약이었지만 모세 때 하나님 말씀 따르기로 한 언약을 순종하지 아니할 때 이방 민족에게 멸망당하고 열방에 다 쫓겨나가서 온 세계 각지에 흩어지게 되고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것에 따른 결과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 선지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모스에는 특별히 열방 이웃 나라들의 벌, 심판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로 인해서 얼마만큼 괴롭힘을 많이 받아왔는가 하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은 철저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도 또한 심판하신다. 도구로 사용하신 그들도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그 아람에 대한 심판, 블렛에 대한 심판, 페니키아, 두로에 대한 심판, 이제 오늘은 에돔과 암만에 대한 심판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모압과 유다에 대한 심판도 같이 보겠습니다. 1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이게 이제 에돔 족속이 사는 그 땅에 대만이라는 큰 읍과 있었고 보스라의 궁궐들 다스리는 자가 왕이 다스리는 자가 있는 곳이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돔을 심판하는 그 큰 죄는 여러분 우리가 에돔이라는 게 누구예요? 창세기를 일찍부터 읽어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나오잖아요. 이삭의 아들이 장자와 그다음에 차자가 있었을 때 에서와 야곱이에요. 근데 에서가 다른 이름으로 뭐냐면 이름이 에돔인 것입니다. 그 에돔이라는 말은 팥죽, 피곤한 피 붉은색이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붉다 이런 뜻이에요. 피부가 붉고 건장하고 그러니까 사냥꾼이었죠. 야곱은 조용하게 순종적이었고 이렇게 유목 뭐 이런 거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에서가 얼마나 강건하고 활기차고 그 다음에 기술이 능숙한 사냥꾼이고 사람답고 남자답고 굉장히 이게 매력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 따르진 않았어요.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는 거예요. 장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렇게 하시기로 세우시는 원리입니다. 근데 그가 아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에서는 하나님을 떠나고 부모를 떠나서 자기 멋대로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에서가 야곱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들잖아요. 그 후로도 이 장자의 명분을 팔고 내게 이런 것 뺏어갖고 부모 그렇게 하고
그래서 야곱이 도망간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도망가다가 이제 하나님과 씨름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에돔족 속의 평생 원수예요. 계속해서 내려오는 내내 원수잖아요. 성경을 보면 그걸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형제를 칼로, 긍휼이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해서 칼로. 참, 그러니까 긍휼을 지니 못할 때 하나님께 긍휼을 입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암몬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족속들이 다 이스라엘 주변에 같이 사는 이방 족속들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랍바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해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암몬 자손은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19장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에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곳에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제 그곳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성이 멸하는 심판 받는 걸 봤습니다. 무서워서 이제 두 딸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거주하는데 큰 딸과 작은 딸이 못된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19장 36절에 보면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이게 모압이라는 게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비로 말미암아 이런 뜻이고요. 암몬이라는 뜻이 내 아비의 아들, 이렇게 전에 성경을 보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이죠, 정말로. 그런데 이들이 롯의 아브라함의 조카니에요. 그런데 친척 관계인데도 뿌리가 그렇게 됐는데도 이스라엘을 그렇게 미워해서 앞장서서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길르앗의 아이벤 배를 갈랐다 하는 것은 아예 그 이스라엘 민족의 씨를 말리려고 이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침공해와갖고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몬의 대표되는 랍바 성, 궁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그들을 그만두지 않고 포로로 다 잡혀가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암몬이 오늘날 여러분 그 중동 지방에 보면 암만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암만. 그 암만이 바로 암몬족 속의 후예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 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가 에돔왕의 뼈를 불살라 재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들을 멸하여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모압 족속도 여러분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렇게 롯의 후손인데, 이들이 그 에돔 족속에 그 인신공양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쳐서 죽여가지고 그들 뼈를 불살라서 제단에, 이게 참 아주 끔찍한 일이죠. 그걸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리옷 궁궐 이런 거, 하나님 그들의 궁궐도 다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재판도 이들은 왜곡했어요. 그래서 재판장을 멸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욕과 탐욕의 재판을 왜곡시키는 것, 이 재판의 위치에 있는 자들이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 더 위에 놀라운 심판을 그들의 탐욕으로 인해서 왜곡시켰을 때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유다와 이스라엘에서 벌을 내리실 거를 얘기하세요. 그래서 유다에 내리신 벌은 4절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여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서 전체를 향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유다에게도 이 앞에 있는 이웃나라에 내린 벌들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게 거기는 인간적인 도덕, 윤리, 법에서 어긋나는 건데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종교적인 윤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하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인간적인 벌, 인간적인 그 도덕 윤리를 벗어난 것을 넘어서서 그건 당연히 벗어나게 돼 있어요. 종교적인 윤리를 무시하면. 맺었던 언약 자체를 어기고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유다에 불을 보내서 이제 그들이 심판을 받는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믿는 사람이면서 도덕 윤리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을 요구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도덕 윤리, 매너, 에티켓 다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세상 사람보다 더 구별되게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그보다 더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서 피조물 된 자리에 본분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